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왕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왕 되기를 원하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전해진 말씀들에 집중하는 이 집중력을 줘서 온전한 우리의 삶의 이 중심을 보게 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 땅에서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처한 포로 시기는 정말 겉으로는 이제 완전히 주권도 없고 땅도 없고 그 시대 힘 있는 이런 민족, 이민족, 저민족들에게 짓밟히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은 공동묘지 같았죠. 마른 뼈같이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시기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자세히 살피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진정한 왕의 자리로 회복되는, 뭔가 질서가 오히려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된 시기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꾸준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잘 모를 수 있죠. 사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잘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 그 시간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가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다라는 걸 그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레스 같은 경우도 그가 그렇게 태어나서 외할아버지가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결국 부모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150년 전 이사야 선지를 통해 예언하신 그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을 전혀 몰랐죠. 그냥 그 땅에 태어났고 재수좋게 살았고 이런 기회가 왔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어떤 도구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걸 이루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저들이 그렇게 나라의 연약함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영원한 노예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들의 영토도 잃고 주권도 잃은 그 상태에서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전에 자기 나라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남유다에 살아있을 때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았다면 주위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뭘 그렇게 네 혼자 종교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티내냐 이래가면서 면박을 줬을지도 모르죠.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서려고 하고 약속대로 가려고 하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별나게 티낸다고 하면서 이상한 압력 아닌 압력, 핍박 아닌 핍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집중력을 준다는 겁니다. 거품이 다 빠지는 거죠. 온전히 생존을 위한 것 외에는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도시의 삶, 편리의 삶,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맛보는 삶들이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착한 후 이어진 그 사사시대 350년 동안 저들은 그 이전 광야에서 살 때 집중력을 잃고 하나님 외에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와 편리한 삶의 모든 시선이 빼앗기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었고 또 우상과 외도하고
그러니까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서 너무도 불성실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그 외도와 불성실을 참아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세상에서 최악이 돼서 힘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해 주시면서 이 방황하던 자녀들이 탕자 같은 이 자녀들이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의 왕으로서 진정한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왕이신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다시 씻기고 온전히 입히고 온전한 그 이 자리에 서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었죠. 그런데도 결국에는 그런 생활 끝에 저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왕으로서 필요 없다.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풍요함 속에서 편리와 욕심대로 사는 삶을 맛본 이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하고 사명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광야로 나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이 왕궁 같은 이 성전 건물보다 이전에 그냥 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그런 텐트 같은 이 교회당 거기가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뭔가 정착하고 그게 이제 점점 편리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그런 그 풍요와 그런 이 배부름에 심취해가고 그래서 더 발전되고 좋은 거 뭐 이래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뭐였습니까? 분열 왕국이 됐고 또 그 마지막은 결국 이 세상에서 영토와 주권을 잃은 이 세속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나라도 땅도 주권도 잃고 포로가 된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또다시 그 왕도 없는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구와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냐? 바로 이게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지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과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잃고 망해버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스스로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또 이 땅에 또 그런 하나님의 무슨 뭐 가나안 땅 같은 뭐 땅을 주고 또 성을 짓게 하고 뭐 성전을 짓게 하고 뭐 그렇게 또 그들도 함께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왕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 죄의 문제를 영원히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신의 산 언약을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왕 되신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듯이 오직 그 인도를 따라 그 믿음으로 나아오는 이 사람들과 그 광야 같이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완벽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이미 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거죠. 새 언약 그러면 항상 우리가 3.1절을 기억하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태운 언약과 다른 거다. 내가 그때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자,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했던 것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해봐야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치 않는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 하나님의 그 의도, 진심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게 지금 새 언약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나오는 이제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인도하고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걸 결국은 보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교회의 이 머리가 되시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바로 그 새 언약의 성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새 언약의 나라는 그 나라의 뭐 영토나 군대 같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영역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런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호주에 있는 대한민국 그 대사관 자리는 이 호주의 대통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이 대통령의 이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호주 대사관은 바로 대사관, 이 땅에 있지만 한국 영토와 마찬가지. 한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 영토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에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서 있는 곳곳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새 언약의 성취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 그 7장 이후에 계시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다. 뭐 이런 걸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보는 해석들도 있어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뭐 무엇이 그른지 뭐 그걸 사실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무엇을 두고 한 말, 이 새 언약이 뭘 두고 한 말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니엘 7장부터 나오는 이 계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막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단 차분히 우리는 강단을 통해 지금 역사를 따라 살펴가는 이 길을 따라서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이 길을 우리가 잘 알아두면 이제 뭐 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설명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설명들도 우리가 보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더 취해서 또 바르게 알아가게 될까? 어떤 건 거짓이고 저건 너무 좀 치우쳤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이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시고 잘 여러분 안에 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표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떤 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였더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그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나라와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비록 지금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고 주권을 다 뺏겼어도 자신이 처하게 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지. 자,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시점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참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거고, 뭐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 대단한 성전에 뭐 왕궁 같은 뭐 성전이라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비록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교회당 건물도 없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 삶 속에 모이지도 못하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의 말씀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에는 쉽게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참된 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인들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이건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말하자면 진정한 새 언약의 주인공인 교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남은 자답게 살기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답은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예요, 그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 어떤 위대한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도 저들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저들이 살아왔던 삶 전체를 쭉 보면 그 답이 하나라는 게 보여요.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목숨을 내놓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법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걷기 위해 비난과 고난의 골고다 길을 걸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씀과 같이 목숨을 내놓듯이,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우신 머리 대신 교회, 그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로 살기 위해 그렇게 한 길을 가는 것. 그 오직 한 길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서 그들이 살아가는 어두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세속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 만몬의 문화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하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빛이 빛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돼요. 그래서 그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그 빛을 감출 수 없듯이 그 백성된 자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진심으로 나의 신앙의 현재를 좀 되돌아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저 종교에 익숙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어주고 그 가치를 따라 살고자 늘 광야와 같이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와는 다른 길을 걷는 이 세상 화려함과 어울리고 저들과 함께 같은 길을 재미있게 막 그 세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되어 시간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참된 성도라면 삶의 가치관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가치로 무장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과연 나의 삶은 지금 어떤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종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왕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게 아니라 왕이셔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잖아요.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삶 안에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성령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부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고, 그래서 용기 있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도로 부려먹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 주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조차 그저 나의 잘못을 감추는 어떤 지우개 정도, 이 정도만 취급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셔야 우리의 참된 삶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처럼 막된 존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지르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을 세상에 어떤 왕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게 하십시오. 찬양할 때나 부르는 립싱크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 모든 곳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인도를 받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바르게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각자 보낼받은 삶의 터, 사명의 터,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은 각자의 가정, 직장, 사업터,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잊지 말고 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된 새 삶을 주시고자 골고다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자꾸 화려하고 편리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길을 걷고자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왕이 되게 하고자 했던 삶들이 지금 당장은 보기 좋아 보이고 느낌 좋아 보여도 결국 패망과 몰락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왕을 따르는 주의 자녀,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교회됨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이 땅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왕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왕이십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 걷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